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의 시작, 4월의 시작,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를 나눌 거고요. 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할 때가 많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는 저는 이 브레이너드와 삶을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일기의 끝을 보면 이제 브레이너드가 죽는 그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이분이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이분의 인생을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뭐 비슷했던 내용들, 이런 일기들이지만 제가 뛰어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시간도 같은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고통 가운데 정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 이 브레이너드의 삶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죠.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에게 다시 설교했다. 그 아일랜드 정작촌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많은 회중에게 설교했다. 회중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자, 설교 후에 그 회중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설교자와 그 회중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주에는 어느 때보다도 순례자의 마음을 더 많이 느껴졌다. 하지만 시온의 번영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전처럼 이 슬픈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레이너드는 항상 그 순례자, 즉 천국 도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고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시온의 번영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런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 번영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전처럼 이 슬픈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에 남은 이틀 동안 브레이너드는 심하게 앓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황과 영적 둔감과 더불어 영적인 열정과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토로한다. 주일에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결국 설교하러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 주 내내 심하게 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만큼 통증으로 괴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서 있을 수도,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극도의 무력함과 위통으로 고통을 받았다. 정신도 몸처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모든 대상을 향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사소한 일만 하며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더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지금이 사탄이 나를 더 강력하게 참소하며 공격하는 때인 것 같다. 그 5일 동안에 대해 브레이너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8월 5일 주일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공고했다. 몹시 약한 상태였지만 가엾은 원주민들을 2번이나 찾아가 말씀을 전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힘을 얻었다.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유와 열정을 허락해 주셨다. 비록 서 있을 힘조차 없어 설교 내내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말이다. 밤을 향해 갈 무렵 극도로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통증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지난주와 비슷한 상태로 이번 주 대부분을 보냈다. 지금은 금요일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가족 기도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모든 생각과 관심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다. 책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힘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나 자신이 마치 전 재산을 작은 배 한 척에 실어 놓은 채 절망스럽게 표류하다 사나운 급류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같았다. 그 가엾은 주인은 해안가에 서서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전 재산으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필요하는 가운데 물끄러미 서서 보고만 있다고 해도 나는 애통할 수도 없다. 그것이 내 영혼을 더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 고통스런 육신을 더 아프게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더 나은 일에 시간을 사용할 만큼의 힘이 몸과 마음에 없지만 시간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오 하나님께서 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떤 사역에 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시간을 이렇게밖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흘러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맞는 저녁과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맞는 그 저녁과는 전혀 천지 차이죠.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3주 동안 브레이너드의 병이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공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조금씩 일을 할 수 있었다. 가끔 증상이 심하게 악화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 많은 내적인 도움과 힘을 얻었다. 브레이너드는 특별히 이교도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주 표현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다. 자, 브레이너드의 삶의 어떤 목적, 삶의 가치는 이교도들의 전도, 인디안 전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이 하는 일,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주의 종들은 신부, 즉 그 신랑의 신부, 성도죠, 교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안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회심하고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 이상 성도들의 그런 구원과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더 큰 가치가 있죠. 브레이너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회심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소망이고 모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는 늘 그렇듯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의 무가치함을 말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거룩함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결단, 그리고 자신의 죄성, 그 무가치함의 고백.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여러 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피조물처럼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자신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이 부족한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 죽어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원주민들에게 설교할 때 때로 자신이 받은 특별한 도움과 원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사역자들과 목회 지망생들을 위한 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자신을 찾아온 몇몇 목회자와 함께 누렸던 많은 위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브레이너드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피조물, 하나님의 그 순종에 온전함이 없는 부족한 자가 자기가 최고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상태인데 또 그 마음은 자신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 죽어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너드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 죄각성의 모습은 굉장히 뭐랄까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들까지도 크게 무겁게 느껴지면서 그러나 실제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는 세상에서는 죽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계속 먹이를 주면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중에는 오웬이 말했듯 죄가 마음에 따리를 틀게 냅두면 나중에는 그걸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죽이는 거죠.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것으로 또 세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 육체의 속은 반드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죽어 있음을 느낀다.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커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커지죠. 그러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새 본성, 새 사람,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더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원주민들에게 설교할 때 때로 자신이 받은 특별한 도움과 원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이거 다 읽었죠? 자, 9월 1일 토요일입니다. 몸이 몹시 허약했던 시간이 지나자 한결 기운이 회복되었다. 아유, 그래도 감사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며 두세 시간은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자, 두세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느 정도 위로와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몸의 기운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 영혼도 다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그렇죠. 이 몸과 영혼이 연결돼 있어요. 이걸 전인이라고 하는데 몸이 연약해지면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혼이 또 연약해지면 몸도 영향을 받죠. 어떨 때는 우리 속사람, 우리 성령의 속이 강하면 그 몸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통은 이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몸이 피로하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활도 힘들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이 건강,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오히려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좀 더 지혜로운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2일 주일 많은 열정과 사랑으로 가엾은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확신한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주술사들의 저주에 걸려 독살당할까봐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미신이죠, 미신. 주술사들의 저주에 걸릴까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그리고 안전히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의 권세들에게 먼저 내게 해를 가해보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덤벼라 라는 거죠. 원주민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런 내게 왜 주술사들이 저주를 걸어 독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그 주술사들이 그러면 나에게 저주를 걸어서 나를 독살해야 되는데 왜 독살하지 못하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금 표현은 안 되지만 어떤 감정이 있었겠죠.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비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달린 문제였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브레이너드는 뉴 잉글랜드로 길을 떠났다. 약 3주 동안 델라웨어 포크의 집을 비워두었다. 브레이너드는 그 시간 동안 허약한 몸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더 건강해지고 힘도 얻었다. 그의 마음 상태와 신앙과 영적 고통은 여행 중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힘들게 했다. 그의 마음이 대체로 평안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불편한 시간들과 영적인 결핍, 홀로 있는 시간과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의 부족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여행 중에도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을 잊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의 회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여행은 그 관광 아닙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간 거죠. 9월 26일 수요일 델라웨어 포크의 집으로 말을 달렸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찌나 많은지. 하나님은 420마일이나 넘는 거리를 말을 타는 나를 지켜주셨다.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다. 브레이너데이 마지막 고백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죠. 내 목숨이 귀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니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오늘 글을 통해서 몸이 힘들고 영혼이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았던 이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